오늘은 두려움을 넘어 기쁨으로 네 번째 시간 산파들의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2월 마지막 주일부터 성경에 등장하는 두려움의 모습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경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의 환경은 두려움의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려움의 문제는 신자든 비신자든 누구나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신자와 비신자 간에 이 두려움에 대한 차이가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비신자들은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샤먼을 찾거나 더 큰 신의 존재 또는 사람을 의지합니다. 자, 여러분 샤머니즘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이 샤머니즘에서 샤먼이라고 하는 말은 중재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할 이런 샤먼, 중재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성경이 제시하는 답을 찾아갑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본질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첫사람 아담의 범죄의 결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제시하는 두려움의 바로 그 본질은 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으로부터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 삶에 직접적으로 다가오고 경험하는 문제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런 겁니다. 권력자의 명령 앞에서, 힘 있는 자의 그 앞에서 우리가 굴복해야만 하는 상황을 만날 때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조직사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를 우리 삶에서 너무나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들의 삶에서 갈등하고 영적으로 싸우는 부분이 바로 오늘 이러한 부분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 쉽게 만나는 문제, 예컨대 예수를 안 믿는 부모님이나 시부모님이 교회를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한 집안에 두 가지의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학교를 갔는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창조론과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이 창조론에 대항하는 학교에서 가르치는 진화론과의 싸움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신앙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면은요, 학교에서 주일에도 학교에 와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일 성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학에 입학했더니 신입생 환영회에서 선배들이 술을 마셔야만 하는 신고식을 치르게 합니다. 회사에서는 승진과 관련되어서 대놓고 금품을 요구하고 접대를 해야 된다는 상사들과 바이어들의 요청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환경이 우리가 맞닥뜨리는 환경이죠. 문제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쉽게 거절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나에게 돌아올 손해가 있으니까. 내가 감수해야 될 부분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안에는요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던 대상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자, 15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시작. 애굽 왕이 시브리 산파 시프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시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당시 세계 패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애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의 왕인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여러분, 바로의 말 한마디에 사람이 죽고 삽니다. 사람을 높이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할 수 있는 최고의 권력자가 바로 바로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명을 거역할 수 없는 신적인 존재가 바로 바로였습니다. 그런 바로가 시브리 산파인 시프라와 부하라는 나약한 여인에게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바로의 명령이 엄하기도 하지만 반대의 면을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가 정말 급했던 것 같다. 그리고 바로가 지금 불안해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그가 불안하고 급했으면 약하디 약한 여인 산파에게 이런 명령을 내려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 명령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 남자아이가 나면 죽이고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살려두라는 것입니다.
이런 명령을 내린 이유가 무엇인가 좀 내용을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요셉의 형제들의 두려움을 기억하시죠? 창세기 50장의 본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50장은요, 이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으로 창세기를 맺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가족 70명이, 그러니까 야곱의 가족 70명이 애굽에 와서 고센 땅이라고 하는 곳에 살면서 민족의 번성을 이루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센 땅에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어마어마하게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 8절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장 8절 다 같이 읽을 텐데요. 이 말씀이 출애굽기를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되는 말씀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시간이 오래 흘러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가 바로로 등극하게 됩니다. 이건 참 아이러니입니다. 애굽의 역사에 있어서 요셉의 활동은 잊을 수가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등장했는데 요셉을 알지 못한다? 사실 이 말씀은요,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고 번역할 것이 아니라 요셉을 인정하지 못했다, 않았다, 이렇게 번역해야만 합니다. 자,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제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을 당시 애굽은요, 힉소스 왕조였습니다. 요셉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등극시켰던 왕조가 힉소스 왕족인데, 이 힉소스는 셈족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셈족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애굽의 순수 혈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힘을 가지고 애굽을 정복하여 애굽의 바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힉소스 왕조 자체가 이방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요셉과 같은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난 사람들을 자기의 신하로 삼아서 왕국을 일으키게 했던 것이죠. 충분히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기도 순수 혈통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왕조가 바뀝니다. 왕조가 바뀌었는데 바로 이 힉소스 왕조가 지나가 버리고 새로운 왕조가 등극했는데, 이 왕조가 누구냐? 바로 애굽의 순수 혈통의 왕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왕조는요, 과거의 힉소스 왕조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역사에 흠집났던 사건을 다 지우기를 원했던 것이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요셉이 국무총리로서 애굽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투모스 1세라고 하는 이 왕이 요셉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이고, 이 왕조는 가만히 보니까 국수주의가 너무 심합니다. 자기 민족만이 최고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같은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그들이 더욱더 번성하는 것을 막아 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하를 제한하고 그들에게 엄한 노동을 시켰던 것이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혹여라도 애굽과 다른 나라가 전쟁을 치루었을 때 우리나라로부터 그들이 배신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움직이는 핵심에 이 두 산파를 두어서 남자아이가 날 때마다 다 죽이라고 하는 끔찍한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이 산파들을 바로가 명을 내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명을 지킨다는 것이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안 지킨다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될 상황에 놓였기 때문이죠. 만약에 이 명령을 따르면 이 산파에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은 굉장할 것입니다. 왜? 바로의 명을 지켰으니까. 민족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가문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키면 신앙적으로는, 이 히브리 산파니까 신앙적으로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제가 왜 이런 기로라고 말을 하냐? 우리의 삶의 현장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죠. 승진하려면 경쟁자인 친구를 넘어뜨려야 합니다. 대학생활 편하게 하려면 거절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선생님에게 말을 잘 들어서 내신 등급 잘 받고 학생부 평가 잘 받아야 대학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는 것보다 학교 가고 학원 가는 것을 더 우선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것이 바른 선택이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그 모습을 두 산파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부라, 부하, 그는 어떤 선택을 했는가?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바로는 산파들에게 아이를 죽이라고 명령했지만 산파들은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려줍니다. 권력자의 말, 힘 있는 사람의 말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 신앙의 기준과는 다르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성도의 바른 자세는 바로 신앙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위험이 따릅니다. 왜냐? 위험의 요소가 있으니까요. 바로의 명을 어겼을 때 그 뒤따라오는 결과를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산파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 명령을 어긴다면 혹시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우리 집안 풍지박살 나는 것 아닌가? 이런 두려움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이러한 두려움과 어려움 때문에 세상의 기준에 그냥 흡수되어 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난 주간에 생명의 삶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을 묵상했습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께 잠깐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순환을 당해야 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근데 베드로는 자신만만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결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직접 베드로에게 이 명령을 했다면 베드로는 그 말씀을 새기고 자신의 삶을 주의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것도 어떻게 하는가? 부인에서 맹세에서 저주로 강도를 점점 높여가면서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베드로의 부인 사건을 사람들은 다양하게 해석하고 이유를 찾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과 연결해 본다면 베드로에게는요,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겼던 이 결정의 과정이 없었습니다. 자신을 부인하는 과정이 없었죠. 자, 제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베드로는요, 예수님 붙잡혔을 때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잡혀서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매를 맞는 그 순간에 멀리 서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까지는 용기가 있었는데 그가 바라본 환경은 너무나도 무력하고 비참하게 군인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조롱당하는 예수님의 모습, 그 스승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바로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에게 이와 같은 질문을 합니다. 너도 내가 보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이런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놀랐던 베드로, 다른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하자 갑자기 머릿속에 한 사건이 오버랩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그렇다고 말하면 예수님처럼 저렇게 고통당하고 매맞고 죽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다음과 같은 생각을 갖게 됩니다. 나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매맞고 고통당하고 싶지 않다. 이 두려움을 모면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입에 자신도 모르게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인합니다. 만약 여러분 베드로가 이 순간에 예수님을 안다고,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들 앞에서 당당하게 산파들이 했던 어김의 결단을 했다면 아마 역사의 판도는 새롭게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와 같은 위기의 순간에 정말 이 어김의 결단을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결단해야 될 중요한 순간인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시브라와 부하가 바로의 명을 어기고 남자를 살린 이유가 무엇일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첫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죠. 오늘 성경 말씀 17절 앞부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산파들은 세상의 권력자인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왜냐?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이 바로보다 더 힘이 세고 바로보다 더 크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권력자의 손을 잡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이러한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우리 눈에는 사람이 더 커 보이고 문제가 더 커 보이니까 지금 당장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매일과 같이 두려움의 대상, 경외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두려움의 순간에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위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런 견고한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그들은 바로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자, 여러분, 시브라라는 이름의 뜻이 아름다움이라는 뜻이에요. 부하라는 이름은 빛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히브리식의 이름은 그들의 외적인 아름다움, 외적인 빛남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이 이름의 뜻은 그들의 내적인 신앙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세상에서 어느 누구도 인정해주거나 알아주지 않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산파죠. 그들은 기껏해야 아이를 낳을 때 그 산모들을 돕는 일을 감당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들은 자신의 연약하고 약한 이 산파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생명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산파들도 이 땅의 생명 탄생의 역사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출발하고 헌신합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가진 이름의 뜻처럼 그들의 신앙이 아름답게 빛나고 있음을 시브라 부하를 통하여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바로가 명령했지만 그들의 이러한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바로의 명을 거역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미국 프로농구 선수 가운데 스테판 커리라는 사람이 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능력도 가능성도 참 컸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가 체격이 너무 왜소해서 대학을 입학할 때 명문대학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동네에 있는 지방대학에 들어갑니다. NBA 프로농구에 들어갈 때도 능력이 있었지만 너무나도 왜소하고 사람들이 알아줘서 가장 최약체팀의 턱걸이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입단을 했는데도 고질적인 발목 부상으로 3년 동안 경기에 뛰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여기가 늘 고비예요.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갈 길이 아니다, 이거는 내 사명이 아니다 라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농구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니까 이렇게 말하면서요. 그러나 이 스테판 커리는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들의 약점인 체력 훈련, 그리고 키가 작고 왜소하다는 것을 극복하기 위하여 그때부터 훈련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농구는요, 가장 화려한 것이 덩크슛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는요, 덩크슛을 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남들보다 빠른 발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하지 못하는, 키 큰 선수들이 하지 못하는 외곽슛을 더 훈련하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 때문에, 이 선수 때문에 미국 프로농구의 판도가 바뀝니다. 여러분, 미국 프로농구는요, 강력한 리바운드와 덩크슛이 그 미국 프로농구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이 스테판 커리가 서서히 전면에 등장하면서부터 미국 프로농구는 바로 3점슛의 대결로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이 스테판 커리는요, 어느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원모션 퀵 릴리스라고 하는 방법을 개발해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대부분의 농구 선수들은요, 슛을 쏠 때 볼을 잡고 슛을 자세를 잡아서 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슛을 쏘냐면 드리블을 하다가 갑자기 3점슛을 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3점슛을 쏠 줄 몰라요. 그리고 3점슛의 정확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2016년, 2017년 이 팀이 우승을 하고 2년 동안 MVP가 됩니다. 2020년 올 한 해 미국 프로농구의 가장 높은 연봉이 바로 이 스테판 커리입니다. 1996년도에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이 시카고 불스에서 한 해에 한 팀의 가장 높은 기록이 72승이었는데 이 스테판 커리가 있는 팀이 73승으로 그 대기록을 깹니다. 그런데 제가 이러한 농구의 스토리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스테판 커리는요, 운동을 할 때마다 자기 농구에다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요. 자, 한번 보실래요? I can do all things. I can do all things.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기억나시죠?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환경이 어렵고 두려움 때문에 농구를 포기해야 될 상황이 놓였지만 그 스테판 커리는 독실한 기독교인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농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남들이 할 수 없는 일을 더 연구하고 훈련했기에 그 큰 선수들이 많은 곳에서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아름다움, 자신의 이름을 빛낼 수 있는 그 훈련을 통하여 그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거대한 문제들이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작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아름다움과 빛남은 어디에서 나나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아름다움과 빛남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그렇게 살아가는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결단을 하고 났을 때 따라오는 위험의 요소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로가 산파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꾸짖습니다. 어째서 남자 아이들을 살려 두었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는 단순한 꾸짖음이 아닙니다. 타이르는 말도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의 권력자의 말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산파들의 이 믿음이 바로의 명을 이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될 이러한 위험과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여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 은혜 세 가지.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되어 이번 한 주간 이 은혜대로 살아가는 주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지혜를 주십니다. 자, 바로가 명령했습니다. 1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아멘. 단순히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닙니다. 이거는요, 사실에 근거한 대답입니다. 그런데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자, 먼저 실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히브리 여인들은요, 애굽 여인보다 실질적으로 더 건강한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된 노동을 시킬 때 이 여인들도 동원되어서 다양한 일들에 참여할 정도로 이 여인들은 건장했습니다. 자, 바로가 산파들이 말했던 말을 듣고 왜 산파들을 여러분 벌 주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 말이 사실이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실질적으로 애굽 사람들보다 더 건장한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지혜가 오늘 성경에만 사용되는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의 삶에는 이런 동일한 지혜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결단하면 하나님은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언 9장 10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이번 한 주간 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의 근본 되시는 그분이 주시는 지혜를 받아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 이 안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두 번째 축복은 바로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집니다. 백성이 번성하고 강해진다. 2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하나님께서 산파들의 믿음의 결단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적으로 더욱 번성하게 하시고 그 민족을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자 역설입니다. 자,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백성들은 가장 지금 고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서 엄한 노동을 하고 있으니 그들은 지금 죽을 맛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계속해서 강하게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의 실질적인 삶은 허리 한번 제대로 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백성들을 더욱더 번성케 하시고 강한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 바로 오늘 말씀 다음에 출애굽기 2장에서는요. 민족을 이끌어갈 지도자 모세가 태어납니다. 왜 산파들이 믿음의 결단을 합니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인 모세를 나오게 하기 합니다. 또 하나, 그들이 고난 속에 있지만 강한 민족이 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영적인 군대이기 때문에 비록 그들이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민족을 번성하게 하고 강하게 함으로 하나님의 영적 군대로 가나안을 정복할 백성으로 준비시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으면 어려움 속에 있으면 예배가 어려워집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편안하게 살 때 하나님을 온전히 찾지 못하였지만 그들이 고난을 당하니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들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고난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로 하여금 예배를 어렵게 만듭니다. 심지어는 여러 사람들이 교회가 예배하는 것조차 모여있는 것조차 인정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장소를 달리하고 다른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의 예배는 식어지면 안 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한 목회자의 기도를 같이 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때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교훈을 우리는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을 번성시키고 한 민족을 강하게 하는 것을 연약한 산파들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와 같이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하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놓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온전히 당신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그 민족을 강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들, 여러분들의 결단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자녀들을 강한 민족으로 만들어낼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산파의 집안을 흥왕케 하십니다. 2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산파의 집안, 그 가문을 직접적으로 흥왕하게 하십니다. 예전 성경은 왕성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흥왕하다는 말이 히브리 말 아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볼까요?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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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의 뜻이 뭐냐? 만들다, 행하다, 일하다, 열매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단어는 독특합니다. 주어가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사람을 주어로 사용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 의미가 되고요. 자,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주어가 하나님이면 이 의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를 일하시는 것, 행하시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예를 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아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지 창조를 행하셨다. 아싸 하셨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켰을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아싸 하셨다. 자, 구원을 베푸실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하셨고요. 결과적으로 오늘 지금 히브리 산파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는데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어가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히브리 산파의 집안에 개입하셔서 아싸하셔서 그들의 인생을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하겠다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만드심, 하나님의 지키심, 하나님의 열매 맺음의 역사를 그 산파들의 가정을 통하여 이루시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아싸의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의 바로왕과 같은 위협과 유혹 속에 만연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그 세상 속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두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산파, 십부라, 부하와 같은 결단과 헌신을 하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저도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촉구합니다. 강력한 힘을 가진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영적인 것들이 우리를 공격하겠지만 결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시고 그분만을 두려워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은 성취되고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싸의 역사, 여러분의 개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가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하시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아싸의 역사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아싸를 경험하는 이 안의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이 안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